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은 무슨 이상한 신앙 체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특징은 뭔가 하면 생활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고상한 성품이 나타나요. 고상한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고상한 성품,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그래서 이거 발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엘레겐트 뭐라고 발음해요? 엘레겐트. 우리 보통 엘레강스, 우아하다, 세련되다, 혹은 노블, 스타일리시. 미국보다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우리가요. 미국 교회 가니까 영어 진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생활이 고상한 생활, 고상한 성품으로 자꾸만 바뀌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새로워져요. 어른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고상한 성품과 인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간적인 요소들이 이끌어가고 인간적인 요소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재미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습이 고상한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19절, 20절, 2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얘기하면 딴 사람이 받아가지고 화답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화답한다는 말을 스피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죠. 그것도 특히 신령한 노래를, 음악의 분류가 신령한 노래인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신령한 영적인 모습이 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 고상한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나오지만 매일 노래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한평생을 얘기해도 몰라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11조는 관례적 헌금이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은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관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례적 헌금을 떠나가지고 그 위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감사 헌금이래요. 감사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를 하는가, 얼마나 선생님께 감사를 하는가,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가, 이 감사를 봐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 특징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감사가 쉬워지고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은 감사가 자꾸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빠져나가겠네. 그러면은 불평, 원망이죠. 성령 충만은 감사를 일으키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생활은 감사를 자꾸만 말아먹는 거예요. 줄어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싸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있으면은 재미있다가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작은 A.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0절 읽고 싶었죠? 자, 시작.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이 같기를.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좋은 은혜라는 뜻이죠.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매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매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할 일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혜를 받고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매력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현재 분사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 ing예요. 현재 진행. 그래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좋은 매력 주심을 인정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는 감사를 통하여, 뭐를 통하여? 끊임없는 감사를 통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고 남을 의식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작은 B,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예요. 거기에 제가 써놨죠. N 오노마티. N이란 말은 영어에서 in이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사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사, 그 감사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무한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계속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감사의 사람, 그런 사람의 감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 나 신앙 있어, 나 믿음 있어, 그것은 감사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관례적인 것을 떠나야 돼요. 관례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어제 것도 감사하고, 지난날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관례적인 것을 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신실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저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저런 여건 속에서 저런 연약한 육체와 질병을 가지고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기쁘게 웃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도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이 부족한 목사도 감탄할 정도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걸 보면은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걸 보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이유만 생기면은,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 이것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아까 김준인 고사님이 깜빡이셨다면서 정말 너무, 저 선생님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한국에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6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는가? 박수 치면 안 돼요. 다음 주일날에 떡하신대요. 아니, 감사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가. 그러면은 그 감사가 입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상적인 관례적인 헌금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죽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를 찾는,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은 11조만 받으시고 감사는 마치 사람이 받고 목사님이 챙기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범사에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건요,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건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범사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 범위는 뭐냐? 바로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데도 있지만은 어려울 적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면 합력하여서는 그 좋은 일 앞에서도 감사하고 나쁜 일 앞에서도 감사해요. 오늘처럼 비가 와도 햇빛 내리쬐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햇빛 내리쬐면 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신경질 내잖아요. 비가 잘 오니까 또 짜증 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좋아한다든지 너무 쉽게 불평한다든지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인생,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란 걸 스스로가 광고하고 된 나 믿음 적다, 나 믿음 없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숙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차원에서 하게 하는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감사, 고상한 성품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내는 성도의 감사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혜택과 그 어떤 유익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그 얘기하잖아요. 중국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들, 새옹지마 기억하시죠? 새옹지마. 말 타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전쟁의 위기에서 살 수 있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말이 도망쳐 버렸다. 순간 섭섭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은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말이 밖에서 야생마들을 잔뜩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촉새 같은 믿음은, 촉새 같은 인간들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이거를 너무 쉽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정상적인 성숙한 믿음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혜택과 유익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길 지금 막으셨지? 왜 지금 나는 힘들어질까? 왜 나는 지금 서럽다고 외롭다고 느껴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재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재현이 아니라 재현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속에 그리스도의 언행을 재현하며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너무 짧다고 얕보시면 안 돼요. 너무 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Be joyful. 기뻐해라. 항상 always. 근데요, 신약 성경은 항상 제일 문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항상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하라 항상 그러면 기뻐하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언행 속에 예수님의 언행이, 말씀과 행동이 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중단되지 않는 불변의 기쁨이 생활 속에서 재현되게 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은 수없이 달라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불변하는 기쁨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이요. 너는 그 속에서 어떻게 웃니? 내 속에 그런 불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계 속에서 음악이 나올 때 만든 분이 그 기계 속에다가 음악을 집어 넣어주면은 그 기계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넣어준 분의 의지에 따라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을 집어 넣어주시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환경 여건인데도 충분하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는 기쁨의 샘이 되시고 환희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수영장 가는데 주원이가 내 뒤에 앉았고, 목사님 제 이름 주원이, 애들한테 전해요. 야, 내 이름 주원이의 뜻 아는 사람,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한 말을 이렇게 들었지. 마르지 않는 샘. 목사님, 마르지 않는 샘이 뭐예요? 아무리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샘은 하나님이 샘을 물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꽃들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지장받지 않고 잘 자라는 거야. 그런 동산을 갖다가 주원이라고 그래. 그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과무.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원래가 독립된 16, 17, 18절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구절입니다. 내가 왜 기뻐하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슬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대는 왜 인상이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한숨을 푹푹 쉬어가지고 먼지를 일으킵니까? 왜 말이 됩니까? 이북 같아? 내가 기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성경이. 근데 하나님의 전향설이 왜 슬픈 얼굴로 꼭 사람들은 동정을 받으려고 집사님 얼굴이 밝아졌네 이거 안 좋아하더라고. 경험상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그러면 싫어해. 차라리 집사님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나 아파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더 좋아할까? 성령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그걸 이겨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언행 속에,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언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도가 재현되며 감사하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작. 계속적으로 잇따라 끊임없이 빈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잇따라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빈번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신약성경 그대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속적인 집념의 기도를 하라는 게. 물론 상황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수밖에, 새벽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정해버린다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기로 태어난 사람 이래요. 자기가 정해버려. 아주 정해버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밖에 없는 체질과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해버린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가운데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만이면 땡이야. 나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인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든지 길 열어주시든지 환경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마치 새벽 기도 오는 것이 남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래요. 김예양 지사님 전에는 실수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오셨잖아요. 앞에 거 삭제. 감동이 한 번도 안 온다는 건 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나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정말 한 번도 감동이 안 온다는 거는.
하다가 못하는 거는 누구도 못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레비도 안 돼요. 근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물론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 기도도 그렇게 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면 부모, 자식도 성도죠. 구역원도 성도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구역장님, 강사님 하는 거 되게 쉽다. 너무 편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씩은 실수하셔가지고 들어올 때 못 적으면 시계가 이상하게 돼갖고 내가 깼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들어오면 이쁘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성령이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시간이 성령 속에 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시간의 초월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기도는 쉬지 않는 영원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으로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한 번도 제가 얼마나 힘든데 힘들 때는 쉬어도 돼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이 먼저 안 해요. 근데 못 박지는 말아라.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듯. 그 다음 우리의 언행 속에 그리스도의 언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감사를 재현하며 감사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요, 모든 것 안에서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것도 들어가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 있고 성공도 들어가 있고 같이 가요. 실패도 들어가 있고 병 드는 것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박수 받는 것도 들어가 있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그럴 때나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좀 물어봐줘요.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다가 뭐 이거 그냥 통째로 목사님 쉽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저는 여러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워낙 체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잠이 됐다 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힘들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저 더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 약한 육체를 삶을 이겨내려니까 자신을 얼마나 채찍질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기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뭐도 없다? 안 나온다? 뭐 뜰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뭐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1,000명, 10,000명 된 교회 목사라도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만 나가 자빠지고 망가지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생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생활이니까 무슨 생활이다? 고상한 생활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념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상한 삶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기 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집념을 갖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고상한 품격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자, 정리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생활을 가짐으로 감사하라.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심판을 나를 위해 대신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순종이나 나의 경건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런 감사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 지태형이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제 이름 넣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 지태형이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지태형이는 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악보 준비했으면 같이 할 텐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렇게 되면 아주 앞뒤 다 틀려져 버렸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악보 나왔으면 같이 할 텐데 준비 안 된 줄 알고 나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신유절 사님이 나한테 악보를 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자, 정미래 지사님의 가득한 정성 때문에 후렴. 찬양팀 앞에서 마이크 잡고 계세요. 앉아서 잡고 후렴. 언제나 마이크를 잡고 앉아 계셔야 돼요.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느긋하게 세월 다 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자가 곤경에 본 사람들의 구원자는 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인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느끼는 돈, 건강, 명예, 쾌락, 인기가
곤경에 빠지면 나도 곤경에 빠지는 거예요. 돈 떨어지거나 건강 세워지거나 명예 없어지거나 쾌락이 떠나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도 곤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우상, 나의 구원자, 돈, 건강, 명예, 쾌락,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우상과 구원자인 돈과 건강과 명예와 쾌락과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많이 떠나잖아요. 건강도 우리를 많이 떠나요. 쾌락도 떠나요. 사람도 우리를 많이 떠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 그 우상을 따르면은 나의 우상인 돈과 건강과 명예와 쾌락, 사람을 따르게 되면 당신은 그 우상의 종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종이 될 거예요. 그 돈의 종이 될 거예요. 당신의 우상, 건강, 돈, 명예, 쾌락, 이것은 당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면은 돈도 건강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우상인 돈과 건강과 명예, 쾌락, 사람은 당신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실패하면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쾌락도 사람도 나를 용납하지 않고 아주 무심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우리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엉뚱한 잘못된 우상, 아이돌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날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찬송가 563장 후렴만 써놨거든요. 한글하고 영어로. 이 찬송이 몇 절까지더라? 4절까지인가요? 1절하고 4절 후렴은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1절, 4절 영어로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563장 찬송 영어로 1절, 4절 완성되면은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요. 자, 563장만 하고 마칠게요. 후렴, 날 사랑하심. 다시요. 성경의 죄 Yes, Jesus.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다시 한번 후렴. Yes. Yeah,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거룩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말과 글과 노래와 춤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상한 성품으로, 고상한 인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